좀 안정된 삶을 사는 것 다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부지런하고 정직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감화감동도 주시고 결단의 은혜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성령 충만의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하고 계십니까? 내 욕심보다는 내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짓기를 소원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셔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얼마나 크게 다윗을 축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역사상 다윗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성경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솔로몬이 성전 짓기 위한 그 모든 것도 다윗이 다 준비해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마음의 소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마음의 소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가지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 숨은교회의 모습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품었던 그 교회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많은 헬라인들이 또한 많은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꽤 많은 귀부인들도 이 바울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읍을 소동하게 하고 바울 일행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밤에 베레아로 떠났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힘들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들의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 것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되지, 그죠? 데살로니가 가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28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장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였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던 곳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곳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기동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이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 견고케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그래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순조롭게 열리기를 그가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나의 모든 움직임과 행동까지도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그죠? 내가 인도로 선교사 나가고 싶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원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역시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수요일날 그 말씀 잠언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12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판단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말씀 교육, 제자 훈련 잘하는 교회, 전도와 구제와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 등등 다양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100%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11조 철저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러죠. 거짓말하는 자.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간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무늬만 교회이고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혹 성도님들 가운데 미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럽니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교만해서 그럽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이 말씀에 지배를 받겠죠. 그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근본적인 문제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런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는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혹 내 마음에 미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죠?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 내가 그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들 다 제거해 주시고 내가 그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그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내 심령 가운데 사랑을 더욱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베푸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형제라고 그래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느냐? 작은 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자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해요? 작은 자,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손을 펼치고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이 저보다도 오히려 부교육자들에게 잘해 주었으면 하는, 부교육자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가졌으면 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데 한 권사님이 제 옆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민망하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우습게 보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작은 자를 말 그대로 작게 보니까 할 수 있는 행동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형제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그를 예수님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천구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을 때도 있고 두 분 계셨을 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 진심으로 순간순간 많이 감사했어요. 뭐 그 두 분 전도사님이 뭐 열심히 사역을 해서 저의 목회를 열심히 도와서 그거 다 떠나서 그냥 저와 함께 동력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정말 순간순간 감사했어요. 그럼 그래도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한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참 함께 동력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안 그러면은 제가 유초등부 중고 제가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순간순간 감사했어요. 그 마음은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숨은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하기를 소원했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은 요동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굳건하여져서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던져버리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굳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굳건한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혹 보면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일로 또는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시련들 때문에 그 믿음이 금방 흔들리고 나약한 모습들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통합 측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아들이 자기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위에서 있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던 그 제자들, 입술로는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시험을 당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평소에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입술로는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작 시험이 닥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문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굳건한 믿음 위에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소원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반드시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반드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역사의 순간일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강림하실지 아니면 제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하면 참 실로 엄청난 역사적 순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오신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당황하고 놀랍고 통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역사적 순간이 될 거예요. 그죠? 막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 제가 살아 있을 때 그 광경을 본다면은, 그죠? 여러분, 얼마나 순간적으로 당하고 우왕좌왕하고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와,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였구나. 내가 비방하고 조롱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주님의 형제들이었구나. 그리고 과거의 적폐 주범들, 현재 적폐 주범들, 여야 다 적폐 주범들이죠. 그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나 당황하고 놀랍고 통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반드시 강림하실 텐데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말로만 믿음 외쳤던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니라, 염소와 가라지가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말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약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흠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내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고자 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자 하고.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가라지로, 그 나쁜 고기로, 염소로 판명되지 아니하고
다 참된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